이사벨은 중고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새 나라에 대해서, 열방의 재물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59장과 같이 동방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사명의 계대자인 세긴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의 변론의 빛으로 선지국가를 이루고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 과정은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변호성도가 들림받아서 보호자 앞에서 왕국 부서 조직을 하게 되고, 또 그 백마탄 군대가 돼서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에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계 평화의 세계 통일의 지상 천년평화왕국의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 일들은 이제 59장에서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60장에서는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선지국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이 때가 이제는 바로 21세기에 시작된 지금의 새로운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되어서 전섬전의 역사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게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이고 많은 말씀을 좋아하는 일들이 되고 많은 설교도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아는 자는 바로 시적인 사명자밖에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 빛을 얻고 영광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그랬죠. 여기서 너라는 이 사명자는 이사야 50강에서 16절에 보면 중재자로 하나님의 인간중간의 사명자를 하나님의 대행자의 사명자로 쓸 종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철장 권세 받은 종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거든요. 이거는 진노 심판에 이제는 대행자가, 진노 심판주의 예수님의 대행자가 된 종이다. 그 종이 완전 변화의 역사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빛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세 가지의 빛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빛을 얘기했죠.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있는 빛이 있을 걸 얘기했고요. 이제 계시록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오는 그 예수님이 계셨죠. 이방의 갈릴리가 영원롭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는 이런 빛의 역사가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죠. 역사하는 빛의 역사는 말씀의 빛으로 흑암에 잠긴 세상에서 마귀 권세를 이겨서 새 시대 가는 빛을, 말씀의 빛을 얘기한 것이니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군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줄 만한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종이 바로 너가 되고, 이 교회가 바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끝이면은 첫대교회 역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새 시대 가고 죽음을 죽지 않고 변화성찬하는 이런 말씀의 빛,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의 복음의 빛을 얘기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방 땅끝든 해돋는 나라가 이제는 이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죠. 이것을 제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무화과나무 저거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사명이 옮겨진 것을 뜻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떤 때 머리들이 되느니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있는 백성이 받는데 것처럼 이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 중의 심판주의 역사가 새로운 날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시 무화과나무와 비유를 알아라 그랬죠. 무화과가 가지가 나고 잎이 연해지면 때가 임박하니까 머리를 들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과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의 건국이 되는 일들이 사명국가로 나타난 것이고, 그 사명국가에서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이 빛을 그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됐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시작될 때가 임박한 전소만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 말씀의 빛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긍휼한 풀무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 의로운 해가 떨려서 싫어하는 강선이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씀의 빛으로 완전 변화의 역사로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의 들이 물러가고 완전 개조 변화 성취할 만한 고물로 변화이 되는 이러한 말씀의 빛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등불과 같이 그 비치는 역사가 있게 됐는데, 이거는 완전한 변론의 자가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깨닫는 변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달인줄이다, 또 이제 청량줄이다, 지지판 같은 갈대다, 이런 말씀으로 변론의 역사로 또 한 곳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것은 완전 변론의 진리의 심판에 대한 빛의 빛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변론의 역사로 알고가 쭉종이를 바르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날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전사만에 들어가는 날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자가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 역사는 이제 온 땅에 흑암을 덮을 때 나타나는 역사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난다 그랬죠. 은혜 시대의 영권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심판주가 오실 때 준비하는 역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직접 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사명자를 일으켜서 하기 때문에 그 말세의 사명자가 거기 나타나서 내 위에 임하신다 그랬죠. 그 영광이 내 위에 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온 땅이 흑암에 덮인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까지의 흑암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을 모르면 흑암이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세상은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나므로 세상은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제는 인본주의로 철학적, 문학적, 인간의 지식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것은 다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요. 그때 이 빛이 나타나므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씻고 변화성천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쇠쇠가는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것이 된 것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인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신부단장이 무엇인지 제미주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기교국가가 모든 인류가 좀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빛이 바로 이제 사명국가인 한국에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전 세계에 흑암을 이기는 역사로 나타나는 역사다, 이걸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은 세계 통일의 이제는 왕권의 역사로 세계 통치권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3절입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났죠. 그래서 세계 통일의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의 빛으로 세력을 통일을 하게 되고 말씀의 권세로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옵니다. 그 일들이 이제 전삼전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만은 환란재앙 심판의 역사로 이제 세상에 끝을 맺게 되고
에덴 동굴을 회복하여 천년치산 평화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만민의 흑암을 가리는 이 흑암을 물치는 것은 동방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빛, 또 새시대 가는 빛, 이게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 복음의 빛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인데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명국가가 한국이고 한국에서 그게 동방역사를 일으킬 그런 사명자가 나오게 된다. 그 사명자로 말미암아 14만 4천 명의 필요한 성도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것이 말세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네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통일의 역사인데 아들들은 원방에서 온다 이런 말을 했죠. 14만 4천 명의 이제 중에 이제는 이러한 아들과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입맞은 14만 4천 명 별성들을 뜻했는데 원방은 동방에서 이제 시작되는 서방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쪽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의 별성들 이러한 종들이 오게 되고 여기 또 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이제 아마 여자 사명자도 많이 있을 것을 여기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우리 종들에게 막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이때 14만 4천 명의 별성도가 이제 전 3년 반 37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는 뭐가 오냐? 그때 내가 보고 화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죠. 이런 빛을 통하여 전선만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입맞아야만 이제 들림을 받을 수 있고 또 첫대기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세세갈 수 있으니까 입맞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다 한국으로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3년 만에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먼저 환란이 임박할 이유는 이런 선진국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영적으로 흑암이 지금 왔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흑암의 세력은 북방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영적으로 은혜받고 영적으로 은혜 인침을 받고 그러지만은 이제 환란과 재앙 안에는 실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것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에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역사가 와야만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역사가 전전만의 역사인데 그 말들이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리 보면 알겠죠? 이사 49장 21절에도 보면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통해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네 딸과 네 아들이라고 자꾸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야곱의 자손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종에 영육 간의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아들과 딸은 이제 상속을 가진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한 성도를 뜻했고 이 아들과 딸들과 표현한 것은 바로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입맞아야만 여기서 말하는 네 딸들과 아들들 돼서 14만 4천 명의 변호한 성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역사로 먼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게 동방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영광의 빛으로 보여드리는 아들, 딸을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제 계로 7장으로 예언된 백성을 모으는 때가 5개월 황충에 난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복생되어 새 시대를 이루는 것, 이된 종을 이루는 것이 인간 정글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들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밧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더니 내가 내 영광의 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영광의 나라고 영광의 집인데 그게 한국이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제는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고 모든 특수한물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데 이것이 한국의 선지구가 된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약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는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에 싣고 또 배에 싣고 비행기에 싣고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모여드는 이런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의 빛을 따라서 복음의 빛을 따라서 이제는 인막교회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의 집이 되는 것은 이것은 입맞은 자들은 왕권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다음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귀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영원롭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8절 9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험대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뇨? 그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네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구름같이 비둘같이 이것은 이제 비행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다윗의 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자동차에 싣고 여기서는 이제 비행기나 배에 싣고 모든 그 특수함을 가지고 또 귀한 그 검은보화를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고 영광의 집에 바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처럼 한국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니까 한국으로 다 와서 이제는 은혜도 받고 재물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고 새 시대에 축복을 받고자 하려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영어롭게 했다 이런 말씀을 쓰셨죠. 너는 이제 열왕 중에 왕이 돼서 세상의 통치권이 되고 이 통치권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1300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62장 4절 5절에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청년과 같은데 모든 사명자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년과 결혼하는 것처럼 다 모여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땅을 불려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혼하는 바가 된다. 한국으로 마치 결혼하러 오는 신랑처럼 다 온다 이 말이죠. 이 땅이 이제 그런 복받은 땅이 되고 그 사명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니까 사명의 결합을 이루는 것을 마치 결혼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14,000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 12절입니다. 내가 노아에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너를 성대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주의 역사고 진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세의 사명들을 퇴적하면 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다 또 그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를 섬기지 않으면 패멸하고 백성은 진멸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인간 종말의 동방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늘 권세 땅의 권세로서 이제는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방의 왕들이 섬기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여러 군데 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 61장 5절에도 보면 이는 세상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너를 섬기는 자는 다 멸망한다. 대적한 자가 멸망한다는 뜻인데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섰을 때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쪽에서 썩는다 그랬죠. 이렇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는 우리들은 대적 재앙과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룬 일을 역사를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도로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죠. 이게 절대적인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이러한 심판주의 의력을 갖고 역사는 이 말씀의 동방 역사에 대적을 하면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기록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원수들도 다 이제는 굴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멸시성대 받고 무시받고 이렇지만은 이 권세 역사로 해서 전선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전 세계가 굴복하는데 원수의 나라에서도 이제는 왜 여기에 순종하는 자만이 남아서 새 시대가 오고 이제 그 나머지는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반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없고 긍휼과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이런 완전한 고상을 다 멸망하는 일들이 후 3년만의 역사인데 이렇게 이제 그 전에 복받을 자들은 회개하고 다 따라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전 3년만의 완전변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11장 9절에도 보면 나의 거룩한 자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새 세계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새 시대에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언서의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진리 심판을 내리는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새 시대에 아무도 없으니까 여호와를 아는 세상에 충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를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예루살렘이 한국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는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전산명 37년 동안은 시주한 4천 명이 이제는 차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날 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제는 북방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을 예비처로 인다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4만 4천 명이 차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고 우리 구세주였다는 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14절까지 말씀을 예언을 해놨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이제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천명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대신하며 설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라. 이게는 이제 한때는 이 동방 역사를 하는 종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종들이었는데 하느님이 이제는 풍부한 세세의 축복으로 갚아준다 이 말이죠. 세세의 축복으로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왕권의 축복으로 갚아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말세 사명자와 그가 그리스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되는데 그것이 성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는 부족이 없는 그런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장제는 아주 미약하고 부족하게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지만은 그 복음이 세계를 이제 정복을 하고 심판주 예수님은 세계 통일에 많은 영광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를 이제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때가 바로 1300만의 역사인데 이것을 이루는 역사가 선지국가인데 그 선지국가가 한국에 와서 재미를 영접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18절 20절입니다. 다시는 광포들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칠 것이라 낮에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도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맺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천년안식 시대도 이제 왕권을 갖지만 이것이 세세 왕권의 축복이 되어서 이제는 부궁세계에서도 그런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복을 누리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윗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무궁세계도 천년 왕국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궁세계에서 그 나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천년 왕국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왕권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선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이루라. 이것이 아까 했듯이 천년만 되면 속히 이루는데 선거적인 큰 나라를 이루고 이제 후진들은 작은 나라를 이루겠죠.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각 나라가 통일돼서 분봉왕이 될 것을 뜻했고 이것이 무궁색에서 보석도성의 나라를 이루어서 또 각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이 놀라운 말씀이 그 눈앞에 이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늘상 얘기처럼 세일 역사다, 동방 역사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을 이루는 역사고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해권을 가지고 인마진 13,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 일로 이 동방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해서 결국은 세계 등의 평화를 이름으로 자선 만대 축을 누리게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사 60장을 통하여 선지국가에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경제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인 첫 덕에 들어오므로 원죄와 잠재를 걸러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